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 마음에, 저희 영혼에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항상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는 하면 33살 그렇게 배우면서 컸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하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공생애는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3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몇 번이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원래 율법에서는 3번의 절기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유월절,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면 공생의 기간이 1년이다, 혹은 요한복음을 보면 3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단 한 번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여정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도 한 자리가 떨어지겠지. 예수 왕국의 12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완수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왕이 되는 방법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서를 순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출발하시는 주님 곁에서 아직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주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셔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이걸 말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내가 3번이나 말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대적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장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다니시는 것을 알리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중에 당신의 다니시는 것을 은밀하게 비밀로 하심으로써 일부러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는 장면들은 이 앞서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또 그 앞에 비슷한 오병이어 이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서 먼저 보내신 다음에 당신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그 뒷감당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무리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리들의 바람, 무리들의 감정, 외침, 그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명보다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에 있었습니다. 내 아픈 것이 낫고 내 배고픈 배가 채워지고 또 자신의 것이 충만해지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리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어야 하는지, 제자들과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무리를 떨어져 쉬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 산에 오르시거나 새벽 일찍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이 무리의 외침들, 무리들의 품고 있는 감정과 열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삐 살아가고 많은 일들을 신경 쓰느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나 다큐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네. 그 후의 말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인 줄 알고, 재물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며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사라졌을 때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본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장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많은 짐을 집니다. 내게 많은 짐이 있어야, 내가 많이 쥐고 내가 많이 크게 떠들어야 세상에서 잘 살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이미지, 승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으쌰! 그러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쁨이나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비움,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그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짐,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 끝나면 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나 교회에서 잘래요. 그런 세상 한 번 본 적이. 이제 수고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고 내일 새벽에 뵙고 다 우리 또 애쓰러 수고하러 힘내러 그렇게 살러 갑니다. 그러니 어차피 갈 곳 준비하면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순한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처음이 아니고 8장 31절에서 먼저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여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또 무슨 뜻이냐고 여쭙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대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벌컥 화를 내면서 예수님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일어나서 아주 예루살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온 로마를 뒤비져 버릴 텐데 그렇게 약해지지 마십시오. 자기 딴에는 이제 예수님을 격려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뭔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대드는 것은 사탄 대적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혼내신 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야야야 괜히 또 무슨 말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해라. 이랬을 겁니다. 그러고는 33절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채비를 하십니다. 그때 앞서서 예수님께 아무 말씀도 없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네 오는 길에 뭔 얘기하더라? 뭔 얘기했냐?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다 그럽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위에 오르실 것인데 그 뒤에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인가?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너는 발가락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정하고 있었죠. 가장 그럴 때 서로 내가 가까워야 될 내가 높아져야 될 이유를 얘기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제일 먼저 부름 받았다 딱 얘기하면서 그건 그런데 야 부름받은 네가 똑바로 했어야 나까지 안 오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까지 부르셨겠냐. 야야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접어봐. 아무도 안 접. 반대로 하는 건가요? 잘 모르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경험도 많아 연륜이 세지. 웃기지 마시오. 이젠 젊은 사람이 혁신이요 MG요. 나는 아마 세리였던 마태가 레위가 웃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공무원이었어. 나는 나라 일을 해봤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나도 정치도 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가 높아져야 될 이유를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순번 좀 먹여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주세요. 할 수 있었을까요? 말 못합니다. 예수님은 난 잡히면 죽을 거다 이런 소리 하고 계시니까요. 만약 앞서서 순환 예고랑 나란히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그러면 죽는 순서입니다. 내 다음은 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히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부르시는 모습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져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 몰라서가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 동생 어딨냐? 다 아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네가 직접 말해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잘못을 네가 알고 있지? 네가 직접 말해봐라.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것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서부터 섬기는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있던 한 아이를 그 모임 한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의 구실도 못한다고 해서 머리숱 셀 때 포함도 안 시켰던 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른들의 대화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은 끝에서부터 낮은 데서부터 섬겨주시는 그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을 니들이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길까 그것을 궁리해라. 가장 큰 자란 낮은 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의 옆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듯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고 할 때 오늘날처럼 직업적이고 전문적으로 나무만 만지는 그러한 목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때는 남들이랑 똑같이 농사일 합니다. 남의 땅 붙여주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 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 통해서 대가를 받고 부수입 조금 올릴 수 있는 목공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뭐 나사렛 목공서, 자기 가게 간판 있고 뭐 가맹점 문이 땡땡땡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마을에 아는 사람이 염소 2마리 받고 우리 집 좀 지어봐. 그러면 이제 뚱땅뚱땅 가서 일하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즉 사회적으로는 최하층민의 지위였습니다. 노예보단 낫죠. 근데 문제는 노예는 사람으로 치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사회적인 신분은 원래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회 하층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긴 여행을 하죠. 지금 산딸이 꽉 찬 아내를 이끌고 굳이 여행을 해야 했던 거대한 제국의 질서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그 소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흔하디 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고 또 아기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던 그 모든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약함, 초라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건 거의 마을 잔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요셉 아들이 없어졌네요. 예수가 없어졌네요. 언제 알았습니까? 하루, 이틀, 3일째 되어서야 요셉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아들 어디 갔어?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쫄쫄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신경 쓰다가 첫째 날 저녁을 먹는데 얘 어디 갔어? 어디 친구들이랑 있겠지. 요 무리 안에 있겠지. 다음 날 오늘도 없어? 어디서 먹고 있겠지. 3일째 되니까 없나 봐. 그냥 우리 사는 옛날 모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2살 때 혼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다가 막 파출소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버스 잘못 타고 분명 뒤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저 혼자 버스 잘못 타가지고 종점에서 다시 잡아오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요즘은 잘 애들 안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나도 죄 있는 인간과 똑같다라고 당신을 낮추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부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주요 지역이 아니라 유대에서 천시하는 사마리아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골 깡촌에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부터 쓸어 모아야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 교단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분 집안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께서도 일찍이 목사님으로서 학자로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분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교수 사역도 하시고. 문제는 이제 그걸 자꾸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암흑의 목사님이지만 저를 황태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연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했지만 저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뒷말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황태자가 아닙니다, 저는 공부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뭘 듣습니까? 그렇게 해도 못한다고 하는 건가? 이걸 들어버린 겁니다. 상대 후보는 이렇게 수도권이 아니라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나이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스펙이 훨씬 좋고 막 그러는데, 당신이 연설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상대 목사님은 그렇게만 말한 겁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가난한 시골 목사지만 이 나이 마지막으로 총회를 위하여 봉사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내 표라도 가져가세요 한 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해에는 이분이, 이 시골 목사님이 당선되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시끄럽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출마하실 때는 이제 그런 말씀 싹 걷어내시고,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잘 섬기셨습니다. 당선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낮은 사람들, 세리와 장녀들, 죄인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너무나 낮아진 바닥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세리니까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나 예수님 얼굴 좀 봐야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나무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서 그를 보시고 그를 올려다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밥 좀 다오, 나 밥 한 끼만 먹여다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나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 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는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응답하는 방법,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가 부임하고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뽐내면서 은혜를 막 베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방식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를 봐도 큰 길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는 자리, 우리 가장 이 동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사이, 그리고 우리 교회 심지어 표어까지도 마가복음 11장 3절에 아직 짐을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에 관한 것, 그것까지도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전부터 낮아짐을 통해 섬기려고, 쓰임 받으려고, 주가 쓰시는 교회가 되려고 했구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대하여 낮은 데 있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시하는 눈, 시키는 입, 높은 데 붙어있는 그런 거 말고요, 움직이고
따라가고 디뎌주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낮아짐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낮추어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낮은 곳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이고 숙이다 못해 무릎을 꿇어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무사람을 무릎 꿇고 보라고, 영접하고 안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두순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을 보려면, 채송화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높아지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자 낮아지는, 혹은 현재 낮아진 처지와 형편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높이며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